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물질과 또 환경과 여건들도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질문이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잘못한 사람은 상대이고 피해를 본 사람이 난데 왜 나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죠.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또 반대로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용서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두 불행한 사람. 혹 여러분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누군가 다투고 또 누구에게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정말 자신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하려고 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엉뚱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또 현재 처한 어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이나 행동을 그리고 감정을 잘 추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한 어떤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죠. 또 자신은 별 뜻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또 오해해서 한 발 더 나가서 또 왜 그러냐라고까지 또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계획적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한다면 쉽게 그것을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우발적으로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훨씬 몸서리 쳐질 만큼 소름 돋을 만큼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또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마귀는 끊임없이 그 아픈 곳을 찌를 것이고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다툼이라는 것이 끝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잘하다가도 그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다면 쉽게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나한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왜 내가 저 일을 용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방법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이 덮어놓고 용서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툭하면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는데 뭘 미안하냐 이거죠. 뭘 죄송하냐 이거죠. 자신이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이래서 내가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반성하니까 용서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관행이고 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반대하다 이거죠. 그러나 상대가 잘못한 것 상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가차없이 공격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공격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 자, 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먼저 그에게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거죠. 이것은 성경에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용서가 무엇이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우선 사전을 찾아보니까 용서는 얼굴 용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고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래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렇고 덮어주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는 구약시대에는 죄를 멀리하는 멀리 옮기는 율법파에서는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이런 게 용서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한마디로 함축이 됐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죄가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인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다시 찾아와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용서해라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금방 잘못했다 그래놓고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조금 이따 또 다시 와서 또 똑같은 일을 하루에 7번 한다 그러면 상습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얼마야? 7은 사실 490번 아니죠. 490번을 49번도 아니라 490번을 잘못했다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이거를 반복해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가 어떤 이유든 간에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이런 부분. 심지어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용서하지 못할 만큼 아주 고통스럽고 생각하기 싫을 만큼 몸서리쳐지는 어떤 일,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영적 성장에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가? 오늘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우리도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는지 모르죠. 또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만한 그 큰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과연 또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는 희생이, 손해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용서는 사랑만큼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 용서해야 할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 용서해야 할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해 줘야 할 그런 인간으로부터 수치와 멸시와 천대, 침뱉음, 모욕과 이런 걸 다 받으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조건 없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사실을 알고 믿었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즉 다시 한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이 끔찍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죠.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유나 어떤 앞에 변명을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토를 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큰 손해를 보았다면 또 고통을 받았다면 또 자신을 위해서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불구가 됐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감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단순한 부분들이 아닌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따라서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할 어떤 대상에게 받은 수치, 모멸감, 손해, 억울함 이런 것들이 어찌 주님과의 비교가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과의 첫사랑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늘 어김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상기하게 되는데,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19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두 가지 다 기억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함축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왜 주님이 죽으셨는 것인가 이거죠.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예식을 할 때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또한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용서를 받았다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가해자를 다시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용서는 내가 혼자 용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가해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라는 분명한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어야만 그 사람이 자신을 용서해줬다는 걸 알게 되고, 더 이상 그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고통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지나간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추고 또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힘든 일이죠. 요즘 성폭행으로 인해서 2차 가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그 얘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자체만으로도 그를 또다시 가해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손해를 입히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재산을 강탈하고 구체적인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갖다가 만나는, 어찌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어찌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잊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내 마음과 같은 자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다시 만날 때 마음이 감정이, 기분이 어떻겠냐라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몸서리 쳐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죠. 주인을 배반하고 그 재산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그 노예를 내가 너한테 보내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해 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너에게는 무익한 그런 아주 악한 종이었을 수 있으나 지금은 나와 같은 믿음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자신이 떳떳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너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사람이 다시 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겠는 것인가?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정말 자신이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보게 한 사람이랄지라도 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을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가 용서를 구하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런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만 그 일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잘못을 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즉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뭔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용서를 구하되 그러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고통의 짐을 덜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용서를 받았다면 손해를 자신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건 말로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아픔을 줬다면 그 아픔조차도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줄 수 없는 상태로 최악의 상태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가거나 떼어먹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히려 비참하죠.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그렇게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비폐하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잃을 것 다 잃고 아무것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를 용서해달라 그럴 때 더 화가 날 수도 있죠. 차라리 나에게 만약에 10만원의 피해를 주고 도망간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50만원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내가 50만원을 드릴 테니까 좀 용서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쌍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했을 때는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시장 잡배들을 사용해가지고 공격하고 고관대인들의 부인들을 동조시켜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글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이거죠. 자신을 그렇게 공격했던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어려움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 생애를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핍박과 온갖 고통, 박해, 고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의 생애가 마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그가 하늘의 상과 유업을 더 많이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정말 자신이 더 권리라든지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더 많이 참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나눈다면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상과 유업을 쌓아놓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을 위해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은 스스로가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아낌없이 누구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용서해 준다라는 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희생을 치르시는 거죠. 이유가 있으신 것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셉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팔려간 것입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은 것이,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포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의 젊은 날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 형들이 염치도 없이 찾아온 것이, 우리 여기서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실함을 예표로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했고 교훈을 얻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다른 면, 즉 요셉이 했던 용서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부분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한 것은 왜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이 그냥 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정말 잘못했다라는 그 어떤 마음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을 할 때는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얘기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지. 뭘 잘못했고 그 잘못한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인정을 했고 또 어떻게 그것을 용서한다라는 근거가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했고 또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내가 뭔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사랑이 많아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용서는 아낌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야 돼요. 용서할 이유가 생겼으면 이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죠. 요셉은 자신에게 악을 계획했던 형제들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식량만을 공급해 줄 수도 있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해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 그러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식량이나 좀 팔자, 여기서 끝낼 수도 있었겠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들이 2해가 지난 다음에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아직 5년이나 더 고통스러운 그런 가뭄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것도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다가 자기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살 수 있는 보금자리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들이 기근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죠. 누구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아넘긴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서 기거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가하여 심히 번성하더라. 요셉의 어떤 특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었겠죠. 왜? 땅이고 뭐고 기근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쌀을 구할 수 있고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건 이집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됐고
그 요셉을 만나서 이런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감사하겠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주님이 뭐 돈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뭔가가 없으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부트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을 옮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된다 이거죠. 상대가 힘이 셀 때는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상대가 능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상대가 이제 힘 없고 병들고 가진 게 없고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할 때는 충분히 복수할 수 있죠. 왜? 약하니까.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인식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지만 당신은 이런 잘못을 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가 스스로 내가 정말 이런 잘못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죽이려고 모함했을 뿐 아니라 이집트로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집트에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막상 식량을 구하러 가서 보니까 총리 대신으로 자기가 팔아넘긴 그런 동생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이상 뭔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래 내가 동생에게 식량을 구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나올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입장에서 무슨 체면이나 뭘 따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을 대안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만약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형제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죠. 뭔가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아니 동생이 꿈꾼 걸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동생을 그렇게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스스로가 요셉 앞에 가가지고 자기 스님이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더욱 지금 두려운 것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혹여라도 동생이 어떻게 하더라도 아버지가 좀 말려주거나 좀 뭔가 편을 들어줄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마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동생의 어떤 보복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이 또 꾀를 내서 한 짓이 뭐예요? 심부름꾼을 하나를 세워가지고 요셉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해 주라고 청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용서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는 체면도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죽은 아버지까지 또 들먹여서 이거 현장을 모면하라고 했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요셉이 몰랐겠냐 이거죠. 다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의 어떤 계획 가운데 요셉은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울었다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대요.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또 정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도망가기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고 낙담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럴 때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낙담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언제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건져내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용서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닌 것이죠. 아마 요셉도 명분이 분명히 없었다면 형제들을 인간적으로 용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죠. 왜?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자신이 이집트에서 그동안 살았던 시간들이 하나씩 다 떠올랐겠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지체일 수도 있고 쉽게 그를 용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왜 그들을 용서했는지, 그 형제들을 용서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요셉이 몰랐던 거 아니죠. 요셉이 모르고 이집트로 팔려간 거 아닙니다. 그 구덩이에 빠뜨린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 그러니까 인간이 나에게 어떤 악한 계획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요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도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사람이 어떤 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한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은 그 도구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 악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 그것도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그것도 마찬가지래요. 그러나 거기서 실족한 사람도 있고 실족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에게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구로 썼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던 앞의 내용들에게 더 나아가서 더욱더 소중한 것들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할 근거가 성경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더 나아가서 용서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확실한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 더 귀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왜?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서를 받는 일은 그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그동안 고생하고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냐고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람, 어떤 모습, 옷,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만 봐도 화가 나고 잠이 안 오고 속상할 텐데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진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기쁨이 커지고 감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 넓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것은 더 큰 감사가 분명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자신을 공격하고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알고 돌이켰을 때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죠. 또 그들이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하겠는 것인가. 또 얼마나 더 자신을 용서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용서를 해주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 곧 나 스스로에게 더 큰 위안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면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슬픔에 빠져 낙담하지 않게 된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생각할 때마다 계속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가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신은 끊임없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오히려 가해자는 자신에게 어떤 가해를 했는지 잊고 살 수도 있어요.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모르는 데 가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 돈 훔쳐가지고 가서 또는 어떤 사람들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도망 외국에 가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어서 그 사람 미워한다. 그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할 때마다 힘들어진다.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진다.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일들이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더욱더 어려운 삶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용서하면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따라서 용서는 스스로 자신을 울타리로부터 해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울타리를 내가 치고 사는 것이. 색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나면 더 이상 가해자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거나
또 다른 똑같은 어떤 가해를 또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용서는 가해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왜?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슬픔에서 건져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신 것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잘해줄 때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슬픔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거죠. 뭘 할 때마다 뭔가 자꾸 발목을 잡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뭔가 하려고 하면 좌절시키고, 뭔가 하려고 하면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하려고 하면 낙담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특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나에게 걸림이 되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도, 옷을 사는 것도,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모두가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건 너무 힘들죠. 아니 가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가증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되 정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냐? 주님 나에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크게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크게 주시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어떤 미움의 쓴 뿌리들, 원망의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근데 나는 그 정도 나한테 피해를 줬다고 해서 용서 못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마음에 갈등이 오고 괴롭겠죠. 그래서 선뜻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또 가족들이나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자신에게 어떤 그런 쓴뿌리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죠. 고슴도치의 사랑이라는 것처럼 고슴도치가 사랑해서 가까이 가면 오히려 그 가까이 당하는 사람들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가시 찔린다 이거죠. 마음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필요한 쓴뿌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낙담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에 있는 많은 이런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거죠. 뿌리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옥토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걸리게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한다 이죠. 네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 지금도 원망하면서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위선이 아니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면 깊숙이 있는 이런 쓴뿌리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거죠.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면 단절되었던 교제가 반드시 회복된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원수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서로 화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잘 지내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당연하다 이거죠. 죄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죠. 지체들,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라겠죠.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인데 대화가 되겠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곱게 내가 받아줄 수 있겠냐. 결국은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서 사이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점점 미움이 커져가고 원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음으로는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해야지, 그런데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죠. 왜 그런 거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절대 용서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야고보서 1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와의 어떤 다툼과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잘 안 되죠. 부부간에 막 싸우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사랑이 어떻고 저떻고 이해됩니까? 그 교회 안 가게 돼요. 기도 못 하게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을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어떤 보호도 인도함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지.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즉시 자백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또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이든 끄집어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적당히 그래 더 이상 그러면 안 만나면 되지, 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어떤 기회든지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두 번 용서해 줬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실망하죠. 믿을 수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 그랬으면, 그리고 빌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는 것이죠. 뭔가 자꾸 죄를 짓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갔다면 잃어버린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견물생심이라고 훔쳐갈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방치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상대가 나로 인해서 죄를 질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이나 말이라든지 어떤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리하고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또 실수로 어떤 이유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아는 즉시 자백하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 또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용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또 용서를 받아야 함으로 인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을 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사는 동안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용서해 주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